오늘 6.25 사변 7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망각의 은사다. 근데 망각은 우리 잊어버려서 정말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서 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75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방글라데시보다 오히려 더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25 참전 영국의 용사 90여 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와서 보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는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는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가난한 참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디오피아는 세계적으로 또 가난한 나라가 있지만 또 사도행전에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디오피아는 그 당시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라가 공산화 정권이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 현실을 보면 75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는 모습이 지금 바꿔졌습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된 이디오피아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남한만이라도 전 세계 경제 제10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정신은 위대한 삶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3.1 독립지사, 6.25 사변 용사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민족의 가장 큰 애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자일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애국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민족의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표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를 채우는 떡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교권주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원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민족 봉의를 긴다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면서 자신의 지배 체제를 위협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 체계를 지키려고 모여서 회의를 한 중에 가야바가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어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자신이 산다는 매국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온 세계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최대의 애국자를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살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애국운동하다가 죽었지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 그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수신도 임진왜란 때 남해바다에서 왜구들이 침략한 배를 격침시키고 외놈이 쏜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이 민족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관순도 민족을 위해서 독립만세를 불다가 죽었지만 그가 민족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저격해서 죽었지만 민족을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민족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난 사람이 죽음으로 마지막 세계 인류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가들이 나라를 살린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사업가는 경제발전만이 나라를 번영시킨다고 말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나라 안보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가들은 새로운 지식과 조기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족을 건설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하여야만이 이 나라가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뿐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 역사에서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정치 경제 때문이 아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라와 흥망성쇠가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나라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서 1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준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믿음을 갖기를 죄놈으로 축원합니다. 미군 전술을 반대하는 기도나 북한 핵을 제거하자는 기도가 물론 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민족의 양심이 회복되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양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빈약할 때 미국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의 좋은 우방국입니다. 이 나라의 선교사를 방송에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장 좋은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방 후에 가난할 때 식량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의 부를 이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민족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말해도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민족에 들어올 때부터 이 민족은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철거했습니다. 우미한 지식에도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수없이 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도 기독교의 복음에서 싹든 것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세계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살리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가슴 속에 사랑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의 침략을 통해 들어온 독이 내 속에 퍼져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발명한 동족을 원수 삼는 이 독이 내 몸속에 악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군사 독재자로부터 학대받으면서 응어린 독이 우리 피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독들이 우리 속에 지금 잠재워 있습니다. 이 독을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우리 민족 가슴속에 남아있는 무서운 악독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국토를 사랑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좁은 땅덩이에 살면서 무덤을 수백 평씩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손만대 함께 살아야 할 땅을 만들어 깎아서 수백 평씩 깔고 누워있는 것이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무묘지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역임했다 할지라도 무덤을 만들어 거기 누워있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화장을 해라고 했습니다. 화장을 해라. 얼마나 애국정신이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남경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그 선생을 열렬히 사모하던 어떤 애국동지 중에 한 여인이 선생에 대한 불같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생이 잠자고 있는 침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 도사는 아버지 같은 의염이 있고 인자한 음성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찾으러 왔소? 책상 위에 양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고 찾아오시오.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 의염이는 한마디 그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듯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도사는 그 여인을 만나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조국을 애인으로 삼고 조국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기를 바라오. 이런 도산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은 그 정신을 본받아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운동으로 일생의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나 옷을 제작할 때 세제를 과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았거든 사랑을 전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이웃도 살고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회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조사해보면 대개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불화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만의 불행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웃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죽기 얼마 전에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세요.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죽여서 민족을 살린 예수 정신을 담아서 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사랑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이 역사의 부정적인 것만 들춰서 이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거들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백성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던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낙심돼서 집으로 가다가 졸업하는 조카에게 꽃을 선물하고 꽃가게에 들렸습니다. 꽃집 주인인 듯한 할머니가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면서 꽃을 팝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늘 기분이 좋으세요? 괴롭고 걱정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괴로움 없겠어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사흘째 된 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예수님처럼 사흘만 참자. 어둠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 다짐하고 살았다오. 그 집사님은 할머니의 고백에 은혜 받고 우리 가슴 아프고 힘들고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결국 사흘만 참자고 한 것이 수십 년을 평안하게 살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심는 자만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망하는 것처럼 떠들을 때 분명한 소망을 가집시오. 아무리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옛날 흉년에 굶주린 때보다 낫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도 6.25 전쟁을 겪던 시대보다도 낫습니다. 전세방을 산다고 탄식해도 옛날 우리 조상들의 비양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순회 말씀 통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만난 사마다 희망의 편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아버지가 바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외쳤던 한마디는 지금도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는 카나다에 갔다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동경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대한민국 한국 서울에 왔다.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음에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보니까 저희가 모실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로 내 증인이 되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민족을 살리는 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애국자였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이 민족을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백성들은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권능인 사역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미세로 기대를 걸고 민중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교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로마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권력은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다시 큰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요 평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힘, 경제의 힘, 그리고 군사력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요 땅끝까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순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순교자는 자기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살리는 힘은 오직 복음이 이 땅에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여 예수 복음이 다시 한번 서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살리면 흥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이 남한은 부흥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목사를 죽였던 북한은 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렸어요. 복음을 받아서 그 정신으로 살아간 사회와 국가는 흥했던 사실을 세계 지도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의 한민족이지만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남녘땅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 북에서는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헐벗고 굶주리는 황만 땅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사변 때 저 이교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원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공산화되면서 그 나라 이 대한민국에 와서 6.25 참전한 용사들, 살아서 거기에 돌아간 용사들을 3년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죄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서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옥에 가두고 3년 후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도 직업을 갖지 못해서 헐벗었다고 말을 하는 증언을 볼 때 여러분 가슴이 썰으라고 아프고 괴롭고 그냥 흥분이 일어나지만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맞이했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에르페아 내시는 그 봉을 들고 이디오파를 부흥시켰지만 공산주의는 복음을 박해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힘만이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는 원자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님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가진 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잘 되는 힘은 복음이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살리면 흥하고 복음이 거절하면 망합니다. 세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서 그 정신으로 살아간 사역가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의 민족이지만 이렇지 않습니까? 서구 역사를 보면 러시아나 프랑스의 유혈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제도로서의 교회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러시아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러시아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고 공산당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폐쇄할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러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가 있었고 이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발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D.L. 무디 부흥운동이 그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킨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오늘 이런 것은 기독교 복음의 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건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는 관은 상제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칠성당을 짓고 아들이나 낳아주었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했냐? 서리빨 같은 칼날을 받으며 압록강의 얼음을 밟으며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과연 기독교는 민족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고난의 종이 되므로 민족을 구하는 복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든 이 민족 역사는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고 민족을 살린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민족을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일제하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해방 후에 혼란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6.25의 민족전쟁에서 이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7,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교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바로 애국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스를 만들어 독일을 독재화할 때 나는 대학에
지성인들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무릎 꿇고 아첨을 했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에게 기대했다. 며칠이 못되어 신문은 필봉을 놓고 말았다. 나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교회만이 독재자에게 한가여 줄지역 감옥으로 향한 것을 보았다.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누가 교회 역사를 비판하든지 오늘까지 이 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은 누가 정치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피맺힌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민족의 희망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민족의 정세를 살려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늘이 돕습니다. 링컨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늘의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의 가슴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도자와 국민이 있어야 의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든든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다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힘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양심에서 솟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로 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살면 나라가 살고, 양심이 죽으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언제나 나라의 위기는 양심을 잃는 데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 수유리 선열의 묘세는 이준 열사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국토가 넓어 큰 나라가 아니요, 인구가 많아 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양심을 감동한 인물이 나야 그 나라가 대국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민족의 최대 의기는 민족의 양심이 의기입니다. 양심의 의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성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가장 합리적인 개혁도 양심의 회복이 없으면 흔드는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살고 민족이 흥하는 길은 양심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민족이 일으켜야 할 최대 운동은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양심이 죽고서는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민족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결국 국민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은 양심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민족의 분단은 민족 양심을 파괴했어요. 한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살려야 합니다. 정치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양심을 살려서 비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병들면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비를 확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양심이 성수대교를 내려앉혔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서로 속이는 데 있습니다. 속이는 정치, 속이는 경제, 속이는 교육에는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60년대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시골에 농사 짓는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사나?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어떤 시민이 뭘 먹고 살기는 뭘 먹고 살요?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서로 속이면서 해온 정치, 서로 속이면서 이룬 경제, 서로 속이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단 안창호는 거짓이여 너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는 국가에 봉사하는 애국액이 육체와 지식과 양심을 통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봉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양심의 문제예요. 이 나라의 도덕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문제예요. 여러분, 이 나라 교육만 시키면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몇 프로가 됩니까? 이 나라의 경제인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 나라의 학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양심이 병들었던 나라가 이 나라가 돼버린 것이 어쩐 일인지, 개인이건 나라건 망했다면 죄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세우고 지키는 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 안정이나 경제 문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권을 누가 이어가는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누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 정도 번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는 길은 서로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기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일어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붕괴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름에 모든 사업이 일어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운동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민족이 시급한 과제 하나는 평화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최대악은 동족 간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같은 동족 간의 3일이면 끝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년이 소요되지만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길은 단 하루이면 족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는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순환과 전쟁, 분열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분단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70여 년 동안 집권자들은 분단 제재를 이용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해 왔어요. 여러분, 민족의 화해를 성취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통일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은 통일 신학,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통일 신학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민족 생존의 최대 지상 과제입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야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를 위한 행진과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남북 분단의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사변 25주년을 맞이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성한 의무지 않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도리인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는 전 동족 간에 이 땅에 전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의 영을 가집시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